왼손을 쓴다는 이유로 나는 늘 뒤에 서야 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다. 내겐 칼도 없고 누구도 나를 전사라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았다. 당신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난 이 전쟁에 나설 수 없습니다. 좋아요. 내가 함께 가겠어요. 하지만 그 영광은 당신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칼이 아닌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의 손은 평범했지만 그들의 싸움은 곧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C채널 방송 조PD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속 그분이 세우신 손들과 함께 믿음의 싸움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연약했고 그들 주위에는 수많은 적들이 포위하듯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모압은 동쪽에서 조공을 요구했고 블레셋은 남서쪽 평야를 장악해 압박했으며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로 무장하고 북부를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왕도 없고 군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누군가의 손을 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분의 율법을 등지고 스스로 보기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아내가 말하더군요. 이방 신에게 곡식을 바친 이웃집이 풍년을 얻었다고. 이 신도 하늘에서 비를 내린대요. 어차피 다 같은 신 아닐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너무 답답해요. 이제는 새 시대잖아요. 그들은 가나안의 신들과 손을 잡았고 그들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린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었어. 그분은 이런 걸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은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섬긴 이방 족속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틈타 그들을 압제했습니다. 18년 동안 이스라엘은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치며 살아야 했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왼손을 쓰는 자였으니까. 너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게 이번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겠다. 고대 사회에서 왼손잡이는 정상과 다르다는 낙인이었습니다. 오른손이 곧 질서였고 왼손은 불편과 결함, 때로는 불길함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에훗을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로 묘사합니다. 누군가는 장애처럼 여겼고 누군가는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그 손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에훗이 에글론에게 접근한 이유는 단순한 회유나 대면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의 지배하에 놓인 지 18년. 해마다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고 이 조공을 바치는 사절단의 임무를 맡은 자가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그는 모압 왕에게 선물을 전한다는 명분 아래 왕궁에 입장했고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는 남몰래 감춘 짧은 칼 한 자루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왼손잡이였기 때문입니다. 왼손잡이는 칼을 오른쪽에 찹니다. 그러나 그 곳에서 그 사실을 아는 병사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오른손만을 경계했고 그의 칼은 바로 그 틈을 뚫었습니다. 왕이시여, 신께서 저에게 전하신 은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은밀한 말씀? 한번 말해보거라. 바로 이것입니다. 왼손의 칼은 왕의 경계를 무너뜨렸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순간은 한 나라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모압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그날 에훗은 모압을 무찔렀고 그 땅에는 80년의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에훗이 모압을 꺾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온 줄 알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서쪽에서 블레셋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유다와 단 지파의 땅을 넘나들며 수확한 곡식을 강탈하고 젊은 남자들을 묶어 끌고 갔습니다. 백성들은 매년 반복되는 약탈에 점점 침묵과 절망 속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집 양들을 저놈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어휴,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어. 그때 소를 몰던 한 사람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의 이름은 삼갈. 그의 아버지는 아낫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가나안 출신 여신의 이름. 누군가는 그를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라 부르지 않았고 누군가는 아예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칼도 없고 방패도 없지만 하나님은 이 막대기로도 분명 싸우실 수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봐온 삼갈. 결국 삼갈은 소를 몰던 막대기를 적에게 휘둘렀고 그날만 해도 600명의 블레셋 병사가 사사 삼갈의 막대기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백성들은 놀라움 속에서 눈을 떴고 고요했던 평야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 믿음이 좋은 사람 손을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사와 그 다음에 현대사까지 볼 때에 이스라엘은 절대로 큰 나라요,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강하다고 하나님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로서는 또 비정상적으로 여겼던 왼손잡이였거든요. 성경 말씀 보시면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이 필요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그 말을 빼도 되지만은 왜 왼손잡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비정상적인, 정말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사로,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웠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는 농기구밖에 쓸 줄 모르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농기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만들어 주셔요.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의 손이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말 잘하고 힘 있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의 사건을 잘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보다도 3살의 나이가 어리고 또 아론이 말을 잘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은 아론이 아니라, 형인 아론이 아니라, 말 잘하는 아론이 아니라 말 못하고 동생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힘센 자, 말 잘하는 자,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서 붙잡힌 바 된 바로 그분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왼손의 칼과 쇠막대기의 손. 이것은 전사의 무기가 아니라 믿음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보다 더 강한 적이 북쪽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